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출발 자체가 만남으로 시작되죠. 먼저 모태에서 어머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에 대하여 축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들, 그 일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 중에는 그 어떤 만남보다도 나와 나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사춘기가 들었으면 거울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그 거울 속에 나를 보고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희축희축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를 본다는 게 어떤 면에서 타인은 보지 못하는 나만 볼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존재 앞에 날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소개하고 소개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그 나 앞에 내가 쓸 때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도 많고 숨길 것도 많은, 그래서 조금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교만해버린 나를 보기도 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이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다고 빌립보서 3장에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이 바울과 비교했을 때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많은 걸 배웠죠. 좋은 가문이죠. 세상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기에 어찌 보면 교만할 대로 교만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의기도 양양했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자존감이고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외에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감히 그 앞에 사울아라고 함부로 부를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그런 갖추어진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와의 만남을 갖게 되죠. 그 만남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며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사울이 바울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런 거룩한 만남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와의 만남, 이걸 중생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즉 거듭남의 표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보는 그 순간 나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 후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을 내었든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도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은혜도 누립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과 사도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은 이 바울이 다시 거듭나서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묵묵지 않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감옥을 먼저 보아야 하는 인물이었고 그는 혹독하게 암살단을 만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 예수 만나서 저렇게 됐냐고요.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사냐.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정말 훌륭한 위치에서 엄청난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살았을 텐데 예수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그런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작 이 사도 바울은 만족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먼저 자기 자신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이 먼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앞에서 내가 나를 찾게 되면 이런 영적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거룩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는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만 있으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됩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해결하지 못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질로 육신의 것은 어지간히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환경이 어려우면 영이 육의 정복이 됩니다.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육신적 일이고요. 그러나 영적 은혜를 받게 되면 환경과 관계없이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은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도다.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런 바울이 되기까지 먼저 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남이 평가하는 거 말고 세상이 평가해 주는 거 말고 정확하게 어쩌면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나는 지금 누구인가를 정확히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신다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내가 나를 찾게 되면 우리는 그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로마서 7장 15절 말씀대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예수 만나고 자신이 자신을 찾고도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죠. 이제는 좀 신앙적으로 살 것이다, 이제는 은혜로 갈 것이다 하지만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는 또 휘청거리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주시는 음성,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게 끝나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어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11월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사모하실 일입니다. 주 앞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찾으십시오. 무릎의 거울로 나를 보십시오. 사명의 거울 앞에 나를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고백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꼭 보여지는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웃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함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모여 살아가게 하셨는데 성경은 그 함께 모임이 연합된 모임이라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을 자주 쓰지요. 인복이라는 말, 사람복이라는 말, 인복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인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평가를 내릴 때 나는 참 인복이 없다라는 분도 계시고 나는 참 인복이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인복의 존재입니까? 당신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인복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먼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 복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자식의 복이고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만났으면 이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목적만 감당하면 되는데 부부가 서로 따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사랑할 일만 남았습니다. 반쪽이 만났으니까 하나 되어 혼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더 열심히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사이가 틀어지면 이런 말 합니다.
자식 보고 하는 말이, 둘이 합쳐서 놓은 자식 보고 하는 말이요, 저아버지 닮았다. 둘이 합쳐서 만든 자식 보고 저것만 닮았답니다. 이쁜 모습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꼭 잘못하는 건 자기 아버지 닮고 자기 엄마 닮았답니다. 그건 아니죠. 만남 속에 남 탓이 아니라 만남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만드는 우리가 또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상둥이입니다. 이 상둥이가 장자권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둘의 만남은 참 많은 아픔이 필요했지요. 또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봅니다. 위기 가운데 다윗이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많은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참 은혜로운 만남이요.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남은 서로가 아파하는 관계였지만 이후에 요셉으로 인하여 참 아름다운 관계로 한 민족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합니다. 은혜 가운데 만난 것을 은혜로 계속 지켜나가는 것은 그 만남 속에 누군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만남 속에 이 전제가 날마다 존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만났습니다. 자식들을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교회생활 가운데서도 서로 함께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의 일들이 진정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가 아닌 나부터의 거룩한 은혜에 해석된 그 행함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더 아름다운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한 나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죽어갑니다. 자기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자기 동족이 지나가니까 날 도와줄 것이라 했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후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지요. 그 사람은 자기 종족과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나는 누군가의 만남 속에 영향력을 끼치게 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영적 선한 영향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가 해야지, 너부터 해야지. 이미 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즉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기에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는 이 거룩한 영향력의 역사, 능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만나는 모든 만남은 축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0년 외삼촌의 집을 지낸 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이 불안하지요. 야복 강가에서 그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번니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에서와의 만남은 두려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축복된 만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으로 나의 응답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는 얼마나 흥분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리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영적 권세라는 거지. 그 영적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또 주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입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찾고 내가 믿은 예수를 전에 들은 예수 말고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이제는 전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만남은 나를 유익하게 했던 은혜처럼 만난 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 전도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많이 힘들어하는 때에 믿지 않는 자를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주의 사역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 길. 때로는 호산나라 하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지만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최고의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고 제자들로 통하여 복음 전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아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함께 구원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사명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저녁이면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앞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사람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을 때,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을 그 시간에는 나는 복음 전했습니까?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은 눅눅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악한 꾀로 우리를 유혹하기에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급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찾아야 하고 그 영향력의 권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연초면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갖지요.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고요. 일독 해보겠다는 그 성경 집에 가면 어디가 있지요? 누차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가진 자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기 때에 말씀의 칼을 들고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칼날이 없네요. 빈 칼집만 들고 다녔던 나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점검하십시오.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기도되어주는 우리이시기 바랍니다. 인생사 가운데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으로만 부르짖다 보면 결국 욕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로 기독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찬송합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은 진동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주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에게 능력 있게 하는 찬송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1월에는 감사가 많아져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지금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남겨놓은 자를 찾고 계시는지 모르죠. 정말 깨어있어 그 음성을 알고 들으며 말씀으로 움직일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분명 찾고 계실 겁니다. 양극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들었던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 누리시고 건세적 삶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주 찬송하시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무리 택하시고 아무리 불러도 나의 화답이 없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 영이 정확히 화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